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체코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영상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런 사건, 그러나 더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알지 못하고 자칫하면 다 강으로 처박혀서 몇 분 후에 죽게 될런지 모르면서 그 속에서도 웃고 떠들고 자기의 목표에 많은 꿈을 그리면서 그것을 지나갔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절규하는 그 아버지의 그 눈물, 그 소리를 이상한 듯이 남의 일처럼 또 보고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와 동일한, 그보다 더 생생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억하는 한 주간의 이 시작, 오늘부터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건, 주님의 나를 위한 고통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최후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비장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가 같이 살다가 외국으로 얼마 동안 헤어져서 지내게 될 때도 마지막 내일이면 가구나. 그럴 때 얼마나 마음에 뭉클함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가 딸이 시집 가면서 마지막 저녁에 내일 이제 결혼식인데 오늘 밤에 엄마랑 같이 잠을 자면서 엄마 감사해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물론 또 다시 친정에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 부모님과 마지막 보내는 밤 또 그것도 얼마나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병원에서 많은 임종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목사님을 찾습니다. 가면은 거의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말을 좀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고 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기존에 교회 다니기도 했고 집사직분을 옛날에 받기도 했는데 복음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지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분이었고 제가 그래서 그 몇 주 전부터 암이 재발해서 이제 항암을 몇 번 할 때 계속적으로 제가 만났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펑펑 울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교회도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큰 은혜인 것을 자기가 몰랐다고 하면서 쭉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제가 가면 참 반갑게 맞이했던 분인데 임종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이제 말할 수 있었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가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단지 남편이 대학 교수시던데 제가 몇 차례 또 만나 상담도 했습니다만 아직 남편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남편에게도 좀 복음을 또 좀 전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그날 세상을 떠난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제 전화번호부에서도 한참 몇 년 지나도록 번호를 지우지 않았었는데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비장한 느낌을 줍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지막 밥을 같이 먹으면서 주님께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최후의 만찬, 주님이 베푸신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신 것이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만찬이라고 해서 밥을 특별히 더 뷔페 식사 같이 많이 차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떼주면서 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살덩어리 떼주는 것과 같다. 이것은 내 살덩어리를 상징하는 것이야 하면서 떼서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씹어 먹히면서 살덩어리를 씹어 갈아 삼키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영양가를 받고 그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도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데 유용합니까? 물론 저도 여러 번 수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영준 형제는 지난번 대한적십자사에서 그 은장 포장을 받았더라고요. 20번인가 30번 이상 그 헌혈하면 50번 이상인가 하면 또 은장인가 포장 주던데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몇십 번 헌혈한 분들 있으시죠. 내 피를 뽑아서 조금 줘도 다른 사람 수혈을 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피가 모자라서 빈혈이 걸리고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의 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피가 더러워졌다. 폐혈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피가 더러워진 것을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이 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한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의 피가 생명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누구라도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애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본인에게 또 다른 깊은 시름을 주름진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러한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정신심리학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명쾌하게 한마디로 그것을 집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가? 너의 삶의 깊은 공허감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우울증의 깊은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너의 삶의 고통,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열등감의 문제, 조금 나은 것에 대한 교만의 문제, 조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것을 의지하면서 폼내는 것, 내가 조금 가진 어떤
외적인,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성경은 명쾌하게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다. 너희의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다. 학벌이 아무리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내가 추구하는 명예가 많아지고 인격이 좋아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희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진단하시는데 여러분은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스스로를 진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책을 덜 봐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돈이 없어서 돈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일까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은 근원적으로 행복하고 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앞가림 잘하면 되는 것일까요? 노후에 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닐 수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주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껍데기를 보는 인생아, 너의 허구에 찬 것이 한순간에 찢어벗겨질 때 너는 벌거숭이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다. 죽음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저절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는다고 그냥 죽나요? 100살이 되면 죽습니까? 300살이 되면 죽습니까?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들의 또 이제 환경적인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어쨌든 1000살이든 죽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고 원래는 죽게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사에 들어온 내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비롯됐다고 성경은 인생의 영혼의 MRI를 찍으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뭔가 불만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신체적인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은 물론 치료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죄로 인해서 고난과 비통함, 많은 슬픔, 고행의 이런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결됐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뭐 약발이 몇 년 가는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에 비장하고 비통할 것 같은 그 순간 내일 처참하게 예수님이 찢겨 죽는 그러한 것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주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고난과 슬픔이 최후의 만찬에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비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슬픔의 이야기를 해도 야 이것들아 나는 내일 가는데 뭐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고 오히려 떡을 떼어줬다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이렇게 잔을 이야기하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기본 분위기가 맞을 것 같은데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언약을 분명하게 성취시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혼인 반지 하지 않습니까? 예물 교환할 때 서로 반지를 끼워주기도 하고, 이 반지 속에 서로의 마음, 변치 않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담아서 그래 난 결혼한 사람이야 이런 약속을 했지 하는 것을 자꾸 상기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언약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언약,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언약,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언약을 되살려 주시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축복, 감사, 언약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28절의 말씀으로 인해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거다.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비극이, 모든 불안이 우리들 속에 내재되어 있고, 불안과 근심,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죄 사함을 통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해결되기 때문에, 치유되기 때문에 축복의, 감사의,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면서 분명한 죄 사함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의 과거의 모든 죄, 오늘의 모든 죄, 미래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한 번의 사건,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해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버리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나를 새롭게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만찬, 예수님의 살덩어리를 잘라서 먹여주고 예수님의 피를 뽑아서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서 이미 죽은 당신은 3개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100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난 인간이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 교리로, 성경의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누가 말해주면 앞으로 그것에 번쩍 귀가 뚫려서 그래요 라고 하는데, 제가 자칫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정작 이것이 내 영혼 속의 충격적 사건으로 실체가 되지 않은 이론 교리로 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나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의 그런 만남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잘난 척하고 살지만 제 깊은 곳에 푹 쑤시면 죄가 퍽 터지는 죄덩어리입니다. 사람들 앞에 고상한 척하지만 음란 사이트 찾아다니고, 사람들 앞에는 고상한 것 같지만 돈에 눈 뻘게 가지고 돈 좀 버는 데는 거기에 부정직한 것도 기꺼이 합리화하고, 조금 사람들 앞에 우월감,
사람들 앞에 뭐 보이고 뭐 하는 것은 폼재면서 정작 그 내면은 썩어 있고 음란하고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뻔히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심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저기 바리새인한테 한 말도 아니고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중에도 중책을 맡아서 돈 관리를 맡았던 가룟 출신의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마음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신의 육신적인 거 옛날에 어떤 자기를 세우는 자의식 그리고 자기의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악랄한 죄인 그 교만한 사람 그를 향해서 주님은 차라리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건데 내 제자가 아니었으면 훨씬 나을 건데 그러나 악역을 맡아서 하기는 누군가 해야 되고 그러나 네 자신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다시금 이미 물론 구원 받았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다시금 정결하게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과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가장 근원적인 거 아닙니까?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밥이고 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26절에 보면 떡을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서 먹어라. 받아서 먹어라. 내가 만들어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음의 손을 내서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먹어 소화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받아서 먹는 거지 만들어 먹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내 의는 전혀 없고 내가 내세울 것 전혀 없고 내 신앙의 관록 몇십 년 되고 뭘 알고 이런 건 다 접어두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을 내가 고스란히 받아서 그것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죄덩어리인 죄 잘난 척하고 있는 저의 모습 이런 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세상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청맹관이 맹인입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눈을 열어두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냥 좀 종교적으로 나아지고 좀 생활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혁명적으로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저희가 해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본인은 압니다.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했는데 하도 요새 그냥 정신없이 살면 잠깐 희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철들어서 하고 조금 나중에 예수 믿고 한 사람들은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없는 거는 모르는 거는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그것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이고 내 속에 성령의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성숙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요. 이것은
받아서 먹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1%도 내가 첨가하지 말고 그대로 나를 위해서, 내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벌을 다 받으셨구나. 이미 받아버렸네. 10초도 안 걸리는 이것 속에 완전히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이것을 마시라. 다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뭘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신앙생활을 했던 아주 못됐던 착하게 살았던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다 이것을 받으라고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뭘 모르는 사람이라도 1분간만이라도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설교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네. 조 목사님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고 딱 저기 써놨는데 나와의 그분과의 사건, 1대1의 영혼의 사건, 이것으로만 한다면 10분도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네? 아는 게 무슨 1분이나 걸리겠습니까? 영의 눈이 띄어지면 그냥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 조건이 없다. 아무나 오게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 이것을 마시라고 하는 것에는 예외 없이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누구는 이렇게 받고 누구는 뭐 저걸로 받고 아니고 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예외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단지 교훈만이라면 다른 교훈도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좋은 교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도 많지만 좋은 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기독교인들은 다른 책 잘 안 읽기 때문에 다른 경전은 더더욱 안 읽기 때문에 더 모르지만 다른 경전에도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쓴 훌륭한 책에도 많이 있고 명상록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말씀도 아주 귀한 거지만 단지 교훈과 아주 훌륭한 말씀, 산상수훈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내 죄의 벌을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면서 피를 튀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고 내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벌이 거기서 처리됐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내 삶이 변화되고 구원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관계되는 좋은 그러한 교훈과 메시지들이 성경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좋은 말씀, 훌륭한 교훈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그 찢겨진 몸,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배경,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일 뿐이지 아무리 밥상을 차려놔도 밥상 이거 떠서 먹고 내 것이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으면 밥상이 차려졌든 안 차려졌든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하신 것이 내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니까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쫄쫄 굶어서 메마른 영혼, 신경질만 많고 분석력만 많은 영혼
남을 비판만 많이 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양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먹고 배부르고 기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그러워지고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장에 갈 때도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 장 보러 가지 마라. 배고플 때는 장 보러 가면 막 많이 사잖아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맛있을 것 같고. 근데 배부를 때 가면 살 게 그리 많지 않잖아요. 내가 영혼이 늘 배고프기 때문에, 허기지기 때문에, 헐떡이기 때문에 돈에 하는 것이고, 명예 하는 것이고, 건강 하는 것이고, 자식들 그렇게 하는 거죠. 속이 허하기 때문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탐욕이 생기고, 보는 것마다 이것이 돼야 뭔가 인생이 되는 것 같고, 속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만족감, 영혼의 기쁨, 영혼의 충만함이 있으면 세상의 거 물론 기본적인 건 필요하지만 그렇게 눈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좋아도 그렇게 좋아 죽겠고 뭐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만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단지 젊었을 때 한참 하면 뭐 운동 이거 하다가 또 저거 나오면 또 골프 하다가 저거 나오면 또 이거 운동이든 뭐 예술이든 취미생활이든 뭐 친구든 그것도 다 잠깐의 그냥 취미생활 정도인 것이고, 영혼의 깊은 만족이 있으면 다른 것에는 별로 그렇게 헛떡이지 않습니다. 내 배 부르면 다른 거 이거 있네, 뭐 맛있겠네, 저것도 좋겠네, 인정하고 뭐 있으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영혼이 빼빼 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것이 안 하면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남들이 볼 때 뭐 열등감이고, 그거 조금 얻으면 자칫 교만한 마음들에서 남을 무시하고 뭐 잘하네 못하네 뭐 이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풍성하십니까? 주님이 그것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차려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먹는 거,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숟가락으로 떠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서 내 안에 그것을 씹어서 내 것으로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면 그냥 힘은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밥 먹으면 힘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뭐 더 뭘 하려고 굳이 안 해도 그냥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믿어지고 삶에 그런 의욕이 있고 그러면 뭔가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나가기도 싫고 뭐 하는 것마다 귀찮고 짐이 되고 자꾸 뭘 하자고 하는 것 사람 싫고 그렇게 되는 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의 이런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 이론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경험되어야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분이 내게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됐고 내게 나를 위해서 살려서 갈아 먹여서 이유식으로 갈아 먹여서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나 있다. 현대식 표현이 그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네 안에 나 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어. 어디든지 내가 네와 함께 있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네 안에 나 있다. 어디 서로를 보고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내가 너의 속에 밥이 되어서 생명의 밥, 생수가 되어서 들어갔다. 네, 정말 예수님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께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볼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야.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고 신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의 만찬 예배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만찬의 떡을 우리가 함께 떼면서
물론 이것은 그냥 떡이고 포도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만찬의 떡을 나누면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 되셨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되셨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선언하는 믿음의 표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 장과 떡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조용히 옆 사람에게 넘겨주시면 되겠고, 받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뭔가 내가 죄 가운데 있다, 아직 죄 문제가 자꾸 해결되지 않고 질질 끌고 있고,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러한 은혜, 주님의 이러한 구원의 사건들이 내 속에서 삶 속에 자꾸 거슬려지고 있는 분은 조용히 넘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못한 거리낌, 죄 문제, 이런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것을 예식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네가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이렇게 그냥 씹고 넘기고 그런 거네, 이렇게 한다면 아까 자식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철기를 놔서 한 부모에게 저 사람 왜 우는데? 아이 안 됐네? 이러고 가는 건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만찬을 위해서 우리 6분 집사님 좀 도와주시겠습니다.